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예배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임을 믿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잘남이나 못남이 결코 예배자의 조건이 아님을 알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시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을 깨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 진리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향하여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그가 이루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나의 일생 사는 동안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상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생명 모두 마친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일생 사는 동안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상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생명 모두 마친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곳,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에 계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주님, 우리가 찬양한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원한다는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참 귀한 고백이지만 막상 예배당 문을 나서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시선 속에서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 소망을 먼저 챙기고 싶을 때가 많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토록 악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크신 능력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이나 거친 파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직 그 이름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가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하소서. 우리의 찬양이 주께 상달되길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마주할 힘겨울 세상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백한 우리의 입술의 노래가 전하여지는 말씀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사사기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정직하게 비추기 원합니다. 약속을 손에 쥐고도 눈앞의 안일함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이 연약함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책망 앞에 그저 감정적인 눈물만 흘리는 그런 복임의 후회에 우리가 머물지 않고 가슴을 찢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구약 362쪽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요. 그리고 살피기는 1장과 2장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 362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현대 사회를 흔히 각자 도생의 시대 혹은 초경쟁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 할 때 어김없이 우리는 숨이 턱 막히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 현실의 장벽을 핑계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어 라고 자위를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까? 아니면 순종에 따르는 그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서 적당히 눈을 감아버린 그런 타협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권능과 그리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구원받은 그들은 시내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피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를 지나며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뒤를 이은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윽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철옹성 같던 그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강력한 대적들이 패배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에게 승리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우리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그런 승리와 영광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인 사사기는 바로 이 찬란한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고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건이라 불리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시작이 됩니다. 찾으신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훗날 사울과 다윗 같은 이 왕들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약 350년 동안 계속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혼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부끄럽고 어두운 실패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 사사기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읽는 이로 하여금 힘들고 짜증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했을 적에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은 이 어두운 시대의 실상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 1차적으로는 이 왕이 없었다는 말이 실제 그들 사이에 인간 왕이 없었던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적에 이 왕이 없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진짜 왕, 인간 왕이 아닌 자신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왕, 이 하나님 왕을 거부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구절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늘 표현된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기준과 그리고 내가 세운 그리고 사회가 세운 세상이 세운 도덕성을 가지고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내 생각에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야. 내 형편에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라는 주관적인 생각과 그리고 편의주의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타협하며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가슴 아프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포장되어 있는 그런 가식과 비겁한 변명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입성 전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이 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 깊숙이 뿌리 박힌 그런 타락한 우상 숭배 문화와 또 음란한 그들의 도덕성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현대 시각으로 바라보면 좀 비인도적인 그런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마치 아메리카 그 땅의 외부에서 온 지금의 미국인들이죠. 와서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내 땅이라 얘기했던 그 사건과 결부해서 비인도적인 명령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방어선이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발걸음에서 이상한 균열과 틈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먼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고 싸우라. 너희가 먼저 올라가서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유다의 반응이 조금 애매합니다. 1장 3절을 보니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라는 제안을 유다 지파가 아닌 시므온 지파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갈 테니까 선봉에 설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 뒤를 따라와가 아닌 나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자고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됐는데 라고 즉각적으로 느끼실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관점이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 얘기는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인 그런 연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싸움을 하러 가는데 혼자보단 둘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길 확률도 더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짐작하시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유다는 마음속에 도사린 두려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안인 시므온을 지금 붙잡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무너뜨리는 타협과 불순종의 아주 은밀한, 드러나지 않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순종, 그래도 이만큼은 따랐으니 온전하지 못한 순종일지 몰라도 이것은 순종의 일종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 미세한 타협의 결과가 1장 19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상황들이 다 조금씩 기억나시죠? 이 상황을 들고 유다는 지금 변명을 합니다. 주님, 저들에게는 지금 최첨단 신무기인 철병거가 있었어요. 맨몸이나 다름없는 지팡이 짝대기 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과 계산이 유다의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철병거를 비교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초라한 군사력, 지팡이와 철병거를 비교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비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보다 문제의 크기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잘 해오던 순종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철병거가 존재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높은 스펙일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완벽한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인맥, 혹은 흔들리는 경제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철병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대 철병거 앞에서 유다가 했던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 타협이라는 무서운 영적 전염병은 유다 지파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지파들에게도 순식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1장 21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끝내 쫓아내지 못합니다. 특히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기는커녕 가나안 주민을 노예로 삼아 그들 곁에 머물게 합니다. 이 편의주의와 실용주의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을 삼켜버리는 순간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일시적인 평화와 그리고 물질적 유익을 얻은 대가로 자신들의 삶 한복판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우상 숭배라는 시한 폭탄을 깊게 묻어두게 된 것입니다. 영적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물질적인 번영,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그 백성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핑계댈 말이 아주 많았겠죠. 우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좋았어요. 기타 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냉정하고도 가혹하게 그들의 모습을 진단하십니다. 2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보김에 나타나서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들춰내며 이렇게 선포하죠. 오늘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 말에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다.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것이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거짓 핑계를 대며 철병거 얘기를 하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사실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적 거부를 품고 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상황을 들어서 얘기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변명하고 도망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용서의 영역입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쓴 뿌리를 품은 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노력해보지만 정말 그 사람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적대로라면은 그 진짜 마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해, 정직히 말해 용서하기 싫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글거리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내 고집스러운 내가 세운 정의와 권리를 내려놓기 싫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의 영역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 안에서 참된 진실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지만 우린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 요즘 세상에서 할 말 다 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간 무조건 손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을 거스를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진실을 회피하고 적당한 거짓으로 타협하는 진짜 이유는 이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했을 때 나에게 찾아올 불이익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미움이 두렵기 때문이죠. 진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기가 극도로 싫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과 죄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죄에는 무서운 장악력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죄를 우리 힘으로 거스를 수 없음을 늘상 저도 함께 체험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속사정은 죄라는 문제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기보다는 죄가 주는 그 은밀한 쾌락, 그리고 나태함에 안주하며 머무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편하지만 진실이죠. 죄를 끊어내는 그런 뼈를 깎는 아픔보다는 죄가 주는 그런 달콤함과 편안함을 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허용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이 세 가지 영역 중 내 삶의 뒤편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남겨두고 합리화하고 있는 영역은 어떤 부분인지 정직하게 우리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 품어준 이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숨겨둔 죄악들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끊임없이 이 세상 사는 그 날 동안 고통과 불안을 줄 것이고, 우리의 발목을 단단히 옥죄어서 파멸로 이끄는 그런 올가미와 같은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준 가나안이, 이스라엘이 품어줬던 그 가나안이 결국 이스라엘을,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딜레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보다 나은 표현이 있을까 한참 생각을 했는데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거룩한 딜레마, 모순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2장 1절에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변함없는 그런 사랑과 신실하심의 약속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3장에서는 이렇게 또 경고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타협했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고 그들이 너희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 용서하겠다와 벌을 주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부딪히는 그러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불의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의 선포가 바로 이 3절 말씀인데, 1절에서는 분명히 영원히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서로 상충된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부분, 우리의 지혜로는 어떠한 배움으로도 이 내용을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 영적 딜레마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이 딜레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신비를 통해 결국은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가시올무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대신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타협 없는 공의가 온전히 만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1절의 그 언약 맹세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은 바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그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만족이 되는 그러한 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가슴 아픈 그 사랑이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늘 죄책감에 눌려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거나 혹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값싼 은혜를 내가 받았노라 주위에 떠들며 방종의 삶을,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직접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목을 놓아 크게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통곡의 현장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물은 삶의 근본적인 돌이킴이 없는 일시적인 후회와 감정적인 그런 자기 연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에, 아니 우리가 흘리는 나의 눈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철병과 핑계를 지적당하자 뜨겁게 눈물을 흘렸지만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옆구리에 가시를 품고 올무에 발이 묶인 채로 핑계대는 절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순종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조금 모자라는 제자도라고 스스로 안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불순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비참한 사사시대의 주인공들로 전락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종교적 감상주의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눈물만 흘리고 돌아서는 그 비극적인 복임에 우리가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며 눈물을 흘리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세상의 철병거 앞에 주저앉아 타협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순종을 가로막고 또 우리의 그 길을 죽이는 세상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며 내 마음의 한편에 품고 살아가는 가나안 주민과도 같은 그런 숨겨진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기록된 이 절반의 순종을 온전한, 완전한 순종으로 바꾸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비겁한 핑계를 깨뜨려 버리고 오직 내 삶의 가장 작은 영역, 이 영역부터 온전한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찬송가 우리 주 십자가 고난당할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나는 거기 있어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우리 이 시간 말씀과 올려드린 찬양을 생각하며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사사기의 준엄한 경고와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세상의 풍요와 타협하며 주저했던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에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아픈 음성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만족을 구하던 걸음을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참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머무는 가정과 일터에서 타협의 가시를 제거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복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